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주최로 성경 필사대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쓰고서 히브리서 공책을 그냥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성경 필사대회 할 때 성경을 써가지고 냈더니 그거 다 썼다고 장로님들이 뭐 선물을 주는데 목사가 성경 필사했다고 선물 받기가 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히브리서 뒤에다 야고보서를 저는 이번 주에 썼습니다. 야고보서를 월요일 날 쭉 시간 될 때 쓰면서 이 말씀을 쓰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게 많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적용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헛된 경건을 이야기하고요, 제대로 된 경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서도 헛되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경건은 무엇일까?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제대로 된 경건은 무엇인가? 나는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 내 수고와 노력 그리고 내 경건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헛되겠는가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 헛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주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잘못된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 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을 쭉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밑에서 초등부 성경 학교 하는데 그 주제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 여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신앙생활, 어떤 경건을 인정해 주시는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언어를 잘 통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입에 제갈을 물리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언어를 잘 관리하고 통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하고 잘한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신앙생활은 헛되다. 우리가 굳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점탕꾼 중에서 10명의 점탕꾼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입을 한번 제대로 잘못 놀린 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이 멀어져 버렸고요, 그들은 소망이 끊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 구박할 때 이 빌어먹을 놈, 참 그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빈말이라도 말은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언어를 잘 통제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로 사람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을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늘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을 잘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또는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말, 언어에 대해서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자신의 육체와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혀가 그 온몸을 불사를 수 있다. 우리는 혀를 잘 통제하고요, 언어 생활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 복받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덕 있는 말을 하고요, 은혜되는 말을 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에요. 즉 그런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말을 잘 관리하고 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따라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언어를, 말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닌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문제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보고 한다고 하는데 실상 사람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다 보니까 늘 진실하지 못해요.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런 것이 자꾸 생기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외식할 필요도 없거든요. 가식을 떨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은 외식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 의식하며 하면은 절대 참된 경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늘 의식하고 특별히 그 사람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에 끌리고 영향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위앙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선 꼭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참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어떤 면에선 신앙생활 자체를 사람 앞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요.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면 잘했든 못했든 온전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내가 한 만큼 또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끝날 텐데, 사람 의식하다 보니까 말씀도 자꾸 여러 가지로 체면치레로 이것저것 행하다 보니까 문제 되어지는 일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그런 일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보며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고아와 과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할까? 고아와 혼자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엔 가장 약자가 최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분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요즘처럼 복지가 있거나 이런저런 은행이 있어가지고 뭘 비축해 놓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그 생활 가운데 고아나 가부는 정말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들었다. 따라서 그냥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도, 과부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만난 사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 특별히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또 환난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세상을 판친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즉 천국 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나누는데 꼭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들이 이웃을 돌봤는가 안 돌봤는가를 통해서 그들을 나누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 형제자매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고3위에서 기도합시다. 1년 내내. 그렇죠? 1년 내내. 근데 예를 들어서 고3 아이가 요번에 누구는 합격 발표 났습니다. 그 말 끝까지 못하잖아요. 제가. 왜? 한 명이라도 발표가 안 나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된 아이는 말 안 해도 기분 좋은데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난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이제 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명 놓고 기도했는데 사실 1명 더 있었어요. 이렇게 반수에 재수한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까지 5명이 다 학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애들은 야 그래도 드러나게 축하 좀 한번 해주지 속으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지 않아서 결정나지 않아서 마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행동이, 생각이, 삶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 형제처럼, 자매처럼, 우리 스스로 내 몸처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로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 어렵고 힘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이야기해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가 급속히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 표현으로 지금 나도 당장 어렵고 힘든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이웃이 있다면 돌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굳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돌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라.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하는 것이고 경건이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경건인데 헛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하기 위해선 꼭 입을 잘, 언어 생활을 잘 통제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선 나 혼자의 삶은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늘 돌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